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사람이 한결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한결같이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뉴스 중에는 평상시에는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유명인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행동을 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가졌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실망과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있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빛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해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힐기야는 성전을 보수를 맡은 사람에게 재정을 넘겨주었고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8절에 보면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 14절에는 누가 율법책을 기록하였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책은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읽은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정직하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들은 진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사건으로부터 180년 전에 있었던 요아스 왕 시대에도 성전 보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2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보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년 동안 왕궁에서 재정을 지원을 하여 주었지만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진실하게 성전 보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사용했기 때문에 24년이 지나도 성전이 온전하게 보수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본다면 어떤 무리는 23년 동안 지원을 해도 성전을 수리하지 못했는데 어떤 무리는 아예 회계 감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게 재물을 사용하여서 성전을 수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였다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책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진실하게 성전을 수리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하게 하는 데에 그 시작점이 되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진실함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모습과 흩어진 자리에서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다르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의 피로 죄 사하여 주셨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책이고, 우리가 영원한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떠한 번복 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주님을 닮아야 되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도 똑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이나 밖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람 데우라고 하는 라틴어를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것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 24시간 동안 감시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무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과 마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비춰준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는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구했을 때 저 사람에게 언젠가는 덕을 볼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과 마주할 자리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좀 좋은 인상을 가지게끔 아마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동안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노력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보수에 있어서 진실하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에 거룩하게 사용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잘하였다고 칭찬받으며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